둥글둥글 토끼처럼 귀를 세우고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두근두근 기다려요. 초록초록 두 눈을 반짝 뜨고서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두근두근 기다려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언자 최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가서 또 저녁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승현 목사였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세계 최초로 예수님 사진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짜잔! 바로 이 사진이 예수님의 어렸을 때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있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짜잔!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예고편처럼 미리 보여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몇 가지 예언이 있냐면요.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은 무려 300개가 넘습니다. 몇 개라고요? 300개. 3개가 아니라 300개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한두 가지만 예언이 이루어져도 굉장히 놀라운 일로 여깁니다. 그만큼 예언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300개나 되는 일이 한꺼번에 예언한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만큼 놀라운,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일이냐 하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더운 여름에 들고 경찰서 앞에다가 놔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2시간 정도를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시 경찰서 앞으로 그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딱 갔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그대로,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강아지가 먹지도 않고 먹던 아이스크림이 그대로 녹지도 않고 그대로 있을 확률, 그대로 있을 일이 있나요?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기 힘든 일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0개나 되는 예언을 한꺼번에 이루셨다는 것은 굉장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을 보았죠? 자, 그 사진을, 아가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태어나기를 기다려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 구원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까 그 사진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구원자를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옛날 사람이, 처음 태어난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그런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 죄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 더러운 존재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값을 치러서 죽어서의 감옥인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나타나셔서 그 죄를 없애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다시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신 그 구원자,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그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혹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이나 지금 코로나 사건이나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만드셨을까? 라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라고,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죄의 그 고통이란 것을 만드셨다면, 왜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힘든 고통 속으로 직접 걸어가셨을까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모든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부터,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로 인한 고통과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유케 되리라. 물질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가까워질 것이고, 또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그것을 믿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내가
그것을 정말로 전심으로 믿는다면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무서운 약속인데요. 이 세상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무서운 심판자로 이 땅에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언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작년까지, 얼마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망해서 없어졌어요. 이 지구상에서. 그런데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인정해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전 세계에서 하나하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기해할 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답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300개나 되는 예언을 성취하셨듯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에는 무서운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배 방송이 영유아부 방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얼마나 무섭게 이 세상이 심판되는지 그것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께서는 다른 예배 영상,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그걸 찾아보셔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결코 눈을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다시 보시고 그걸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죄 많은 백성으로 심판받지 않고 정말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선택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주님을 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죄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제가 기도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도 정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 기준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사람,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구약의 요셉과 같은 삶을 우리가 봤다면 이번 2학기부터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분별하며 이 세상을 정말로 분별해서 정말 마지막 때구나,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때구나,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이 현미경처럼 작은 벌레들과 미생물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크게 보는 그런 세상이구나. 거기에서 하늘로 눈을 들어 별을 보는 망원경처럼 천문 만원경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메시지를 보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가까이서 확대돼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크게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작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영유아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거룩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